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지난 주간도 주님의 품 안에서 온전히 품을 주시고 지켜주시는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은혜에 항상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저희 한 마음씩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자 원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성대로
묵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하나님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또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위로와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는 복된 예배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좋으신 주님께 여기 다가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을 우리의 믿는 바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니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광국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처음과 나중 되시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게 하시고 전국 백성이 되게 하시네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기 원하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쉼없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달려오는 동안 주님께 합당치 못한 모습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깨닫기를 원하고 회개하기를 원하고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바라옵기는 늘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기쁨이 되는 모습이길 원합니다.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길 원합니다. 밤과 없기는 늘 성령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삶이길 원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지킨 선진들처럼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믿음 지키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역사 속에 당당히 기억되어지는 저희 한마음 지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또 밤과 없기는 항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이 다시 오실 날 잘했다 칭찬받는 한마음교회 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도 단위에서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영육간의 강건을 허락하시어서 말씀 속에 은혜와 위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지혜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로 동행해 주시고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하나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생업 감당하며 살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수고하여 해서 얻은 것 가운데 구비하여 예배 가운데 예물 드립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해서 얻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얻게 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물 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모든 종류 예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부족과 결핍과 연약과 소원을 아시는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풍성함을 채우셔서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 가운데 참으로 만족함과 기쁨과 감사가 있는 삶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절교 예물 드리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5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5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7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72페이지 창세기 45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들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특송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에게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하지 못하고 찬송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세상의 조건들로 인하여 절망하는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우리의 남은 인생들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하나님, 우리 한 마음에 속한 모든 지체들 다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정복당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고 세워진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좋은 편지들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렇게 살 수 없기에 또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앞서 산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도전받고 또 하나님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 그렇게 살 힘을 얻고 믿음의 걸음 걷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 잘 듣고 깨달으며 주로 인하여 승리하는 또 한 주간의 삶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여러분이나 혹 여러분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십니까? 그리고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해석하면서 살아갑니까? 우리 스스로는 잘 인식을 못하는데요, 사실은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면서 사는 모든 것들을 우리 나름대로의 시선과 해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제가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며 사는지 예를 하나 제가 들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시기에 아들과 딸을 다 결혼시킨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집을 찾아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당연히 얼마 전에 이제 아들도 딸도 그렇게 결혼을 시켰으니까 물어보겠죠. 그래서 먼저 딸에 관해서 사위 어때? 딸이 결혼했는데 어떤 것 같아? 그렇게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이 사람이 얼굴에 화색이 띠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사위 하나는 정말 잘 둔 것 같아. 우리 사위가 얼마나 우리 딸한테 잘하는지 아침에 일어나지 말라고, 피곤하다고, 내가 아침 챙겨 먹고 나갈 거니까 잠 더 자라고 그렇게 한다고. 그뿐이 아니라 낮에는 회원권 끊어주고 너 하고 싶은 취미활동 하라고.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어서 일하고 돌아오면 여보 뭐 먹고 싶어? 맛있는 레스토랑에 가면서 외식 시켜준다. 그렇게 자기 사위 자랑을 막 얼굴에 이렇게 한방 웃음을 짓고 말을 합니다. 좀 이따가 그러면 이제 아들에 관해서 며느리를 묻습니다. 그러면 아들은 어때? 아들과 결혼한 며느리 어때? 갑자기 얼굴이 좀 어두워지는 거예요. 얼굴이 어두워지면서 내가 정말 우리 며느리 생각하면 내가 속이 터져, 속이. 아니 남편이 일하러 가는데 아침 밥도 안 챙겨줘. 그리고 낮 동안에 어디를 그렇게 쏘다니는지. 집에 전화돼도 전화도 안 받아. 남편이 힘들게 일하고 돌아왔는데 저녁 되면 뭐 먹으러 가자 그렇게 말한대. 여러분 이 두 가지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두 가지 내용. 딸하고 며느리하고 똑같은 내용. 아침에 더 자고 학원 챙겨주는 것, 낮 동안에 취미 활동하고 돌아다니는 것, 저녁에 맛있는 거 먹으러 외식 다니는 것 똑같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위 이야기할 때는 너무 기뻐하면서 정말 내가 사위 잘 뒀어. 그런데 며느리 이야기할 때는 한숨부터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그런 며느리가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죠?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이게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내게 주어지는 그러한 사건이나 상황이나 일들에 대해서 해석하는 방법. 사람은 누구나가 다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두고 그것을 내 중심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펼쳐진 일들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그 사람에 관계된 문제가 아니라 나의 인생과 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다 각각 다른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길게 보면 비슷비슷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나만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도 어려움 당하고요. 내게만 무슨 행운이 터져서 좋은 일 생기는 것 같아도 저 사람에게도 그런 일이 생깁니다. 짧게 보면 누구는 더 좋은 일만 생기고 누구는 더 힘든 일만 생기는 것 같아도 길게 보면 그냥 다 비슷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슷비슷한 삶의 현상들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고 만족한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정말 세상의 모든 불행은 다 안고 사는 사람처럼 산다는 말이에요. 그게 뭘까요? 내게 주어진 일들을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삶들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 특별히 여러분, 그것은 믿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은 여러분 이 사실들에 대해서 또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는 정말 이 사실을 우리에게 도전해 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극복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총과 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은 여러분 단지 내 앞길에 좋은 일만 펼쳐지는 것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그 일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해석하며 사느냐, 그것에 따라서 완전히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할까요? 어떻게 내게 주어진 일들을 해석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니까, 믿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정말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우리에게 펼쳐진 일들을 바라보고 해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몇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 본문은 구약에 정말 따르고 싶은 믿음의 선배인 요셉에 관한 내용이죠. 그죠? 그 가운데서도 오늘 시점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리고 애굽과 주변의 모든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견디다가 형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애굽으로 내려왔다가 요셉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 본문 가운데서 요셉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얼마만큼 달라지는가, 완전히 정반대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애굽에 오게 됐습니까? 자기가 그냥 아버지하고 가족들 살다가 내가 좀 더 성공해 봐야 되겠다고 해서 스스로의 발로 큰 나라, 문명이 발달한 나라로 찾아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그래서 팔려서 노예로 애굽에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바로의 시위단인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10년 동안 어린 나이에 10대의 나이에 가서 온갖 고생을 다 했는데 그러다가도 거기에서 나름대로 인정을 받아서 가정의 일들을 매니지하는 총무가 됐습니다. 근데 또 어떻게 됩니까?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누명을 썼는데요, 누명을 쓰고 그냥 잡동 취급당하고 잠깐 어려움을 당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중죄인이 갇히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거기에서 적어도 2년 이상을 고통을 겪으면서 죄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애굽의 바로 왕의 꿈을 꾸게 되고 그것을 해석함을 통해서 하루아침에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7년 풍년이 지나고 2년 흉년이 지나고 9년쯤 지났을 때에 형들이 애굽 땅에 식량을 사러 온 것입니다. 노예와 죄수로 13년, 총리로 세워져서 풍년 7년, 흉년 2년, 9년 합해서 적어도 22년의 인생 가운데에서 평생을 산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질고가 있는 많은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이 여러분 우리의 자녀 또래, 또 연세 드신 분은 우리의 손주 또래, 그때부터 어떻게 그 어린 나이에 이 힘들고 어려운 삶의 순간들을 인내하면서 잘 견디고 살아왔을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내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런 방식으로 요셉이 삶을 살았다면 요셉은 그 인생 자체가 벌써 망가졌어요. 요셉보다 억울한 인생을 산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남들이 아닙니다. 자기의 형들이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다가 종으로 파는 거예요. 형들 생각하면 내가 가만두자. 그렇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일을 한 것뿐인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거예요. 내가 기회만 되면 내가 보자. 총리가 됐습니다. 어떨 것 같아요? 애굽의 바로 왕이 모든 권세를 그에게 다 주는 거예요. 형들이 지금 왔으니까 만약에 그런 모습으로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이 반응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했다 그러면 야, 드디어 참고 기다렸더니 기회가 왔구나. 나는 힘도 있고 이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형들에게 복수했겠죠? 아니, 그 이전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벌써 9년 전에 그때에 자기가 가진 힘을 가지고 군대를 끄고 가나안 거기에는 자기 가족들 뿐이잖아요. 가서 원수를 갚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복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난 뒤에도 9년 동안 참고 기다려요. 형들에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지휘대장보다 더 높은 위치에 갔는데도 그것을 끄집어내어서 해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시각이 있었고 해석이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 가운데 펼쳐진 일들과 사람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은 그가 어릴 적에 하나님께서 그로 꾸게 하신 그 꿈을 통한 계시가 선명하게 그 가운데 있었던, 그것은 여러분 그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죠.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창세기 37장 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꿈을 들었소서.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이 가서 네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별 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거는 누가 들어도 어떤 내용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형들도 그리고 자신을 그렇게 이뻐하던 아버지도 야단을 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미워와 함께 되어지죠. 근데 결과적으로 성경을 보면 진짜 그대로 되잖아요. 요셉은 꿈을 꿨지만 그것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이러한 일들을 이루시겠구나. 고난과 힘들고 어려운 모든 순간 절망으로 계속 치닫는 인생 가운데서도 이 사실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왜요? 하나님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신 언약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로 이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New Testament, Old Testament, Covenant. 그죠? 전부 약속입니다. 어떤 약속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기록해 놓았고 구원받은 인생이 하나님을 위해 어떤 충과 복을 누리며 살 것을 약속해 놓은 책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과거 요셉 시대에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꿈이라는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시고 또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완성된 계시의 말씀 성경을 주셨거든요.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가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가운데서 나에게 주신 단지 그냥 성경에 기록된 어떤 인물이나 혹은 지금 믿음 좋은 어떤 사람에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마다 설렘으로 말씀을 대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약속의 말씀으로 또 들려주실까? 짧게는 오늘 하루의 내 인생을 사는 동안, 길게는 나의 인생에 남은 날들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약속하실까?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발견하고 기뻐하고 소망 삼고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거죠. 그게 여러분 믿는 성도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거든요. 그래서 하시 말씀에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듣고 배우고 새기려고 합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보면서
본문을 통해서 도전받게 되는 내용은 뭐냐면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으로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앞에 제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이해왔던 것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아도 사람들은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로남불이란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로남불. 사자성어 중국 고사성어 아닙니다. 요즘에 지어낸 말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술류. 그 내로남불이에요. 그 말이 그럼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가 한 일은 모든 게 되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유 없는 모든 없잖아요. 그런데 남의 일은 들어볼 생각도 안 하고 단정 지어버리는 거예요. 네가 그래서 그렇지.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실체의 모습이에요. 이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다가 경험하는 일들에 대해서 바라보고 해석하는 관점입니다. 나 중심. 전부 나 중심.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도 부부 가운데도 형제들 가운데도 엉덩이로 싸우는 이유는 전부 그 이유예요. 내 기준으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여러분 대사가 좀 바뀐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세요. 뭘 먹고 나면은 좀 설거지통에 넣으면 안 됩니까? 이게 내 대사입니다. 내 대사. 우리 집에서 내 대사. 전부 여자분이 우리 집에서 내 대사. 좀 썩어나면 제자리에 두면 안 됩니까? 내 대사입니다. 네, 거꾸로 된 것 같죠. 근데 우리 집 사람은 나하고 비교할 수 없는 좋은 인품의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자기 입장만 이야기하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왜 도대체 그래? 뭐 때문에 그래? 다 내려놔요. 자기 중심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믿는 우리는 나의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도 귀하지만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할 때에 둘로 나누어지죠. 10명의 정탐꾼 2명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이 보고가 완전히 다른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 뭘까요? 가나안 땅을 갔다 오고 난 뒤에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육신 눈으로 본 시각과 똑같았어요. 눈으로 본 시각 두 가지 똑같은 게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정말 가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 증거로 실과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열매가 잘 맺히는 정말 비옥한 땅입니다. 똑같이 봤죠? 두 번째로 똑같이 본 게 뭡니까? 그 땅에는 안악 자손이 살고 있다. 경관 성읍이 있다. 자, 요거는 똑같이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영적인 시각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것을 본 것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 땅에 들어가면 너무 좋기는 한데 우리는 들어가면 우리는 밥이다. 우리는 다 죽게 됩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 메뚜기 같다. 그게 10명 대다수의 사람들이 보고 해석하고 사람들에게 말한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은 상황은 똑같습니다. 상황은 똑같아요. 하지만 그 상황 이전에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들에게 유업으로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들어가면 능히 이길 수 있다. 상황이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대표들이고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정확하게 현실을 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그 믿음의 영적인 눈과 그것을 바라보는 해석 차이로 인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을 유업으로 이어받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광야 40년을 지난 동안에 그 땅에서 소멸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인도하시려고 애굽에 이끌어내셨는데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다가 죽게 된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우리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는 시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의 모든 일들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본문의 요셉은 자기의 시각으로 자기 삶의 삶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런 팩트, 그 사실 자체는 뭡니까? 형들이 자신을 미국에서 노예로 팔았다. 사실 맞죠?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서 13년 동안 고생했는데 나중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했다. 사실 맞죠? 그것 때문에 나를 그렇게 만든 그 인간들을 내가 가만히 두나보자. 사람들에 대한 원한과 분노로 그렇게 자기 자신도 파괴되고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자신에게는 모든 일을 어떻게 봤습니까? 5절 말씀 보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요? 형들이 당신을 구하러 왔다가 애굽에 왔는데 총리로 있는 사람이 자기들 미국에서 종으로 판 동생 요셉. 여러분, 형들이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아이고, 이제 우리는 다 죽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신들이 한 일이 있으니까 두려움으로 떨었을 것입니다. 그때의 요셉이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너희들이 그것을 한 건 맞지만 너희들이 그 일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악한 계획으로 악한 마음으로 일을 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간섭하심으로 일하심이 있었다. 그것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자신의 삶을 바라봐요. 사실 여러분, 요셉이 어린 나이부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누명을 썼을 때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을 보니까 내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은 내가 마음이 답답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인도하고 계신 줄 믿어.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당장에 여러분 깨닫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어떤 상황이 생길 때 바로 깨달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을 한참 지나고 난 뒤에는 믿음 있는 사람은 누구나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조금 빨리 깨달을 수 있으면 그런 비슷한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 생길 때에 또 이전처럼 반응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게 반응해도 잠깐 동안 그렇게 하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 하나님 그렇게 하셨지. 하나님이 억울하게 하지 않으셨지.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셨지.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해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용서할 수 있고, 그러면 여러분 이해할 수 있고, 그래야 내가 자유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주님 주신 평강의 수준. 구약의 여러분 룻기를 보세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와서 머물게 되죠. 거기서 여러분 시어머니를 공양하느라 먹고 살아야 하니까 남의 타작마당에 남은 보리 이삭 주워서 먹고 살아가요. 왜 자천에서 따라와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갑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곳에서 보아스를 만나죠. 그 일이 인연이 되어서 결혼하고 행복한 삶을 삽니다. 모든 옛날 이야기는 행복한 삶을 살았다 끝이잖아요.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죠. 그 둘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나고 다윗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주십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쓰임받는 위대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해석할 때에 그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삶으로 그렇게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보면서 구속사적인 시각에서 매사를 해석하고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을 하는 데에 우리가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대단하게 쓰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나하고 같이 하자. 난 너하고 같이 하고 싶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에 우리와 함께 하고 싶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생명 있는 동안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열심히 삶을 삽니다. 열심히 삶을 살아야 하죠. 우리가 믿음 생활도 믿는 자로서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내게 한번 주어진 인생이니까 열심히 살아서 잘 살아야지.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니까 우리가 또 많은 거 누리며 살 수 있겠지. 그는 단순한 이유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든지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든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한 부분, 지극히 적은 부분이지만 나도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실들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 치면 내가 어느 곳을 가든지 어떤 새로운 일을 갖게 되어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든지 좋지 않은 사람이든지 왜 그 사람을 만나가고 내 인생에 이렇게 꼬이는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가신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애굽에 보내신 분명한 이유를 알았습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를 보내미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무엇 때문에요? 큰 구원을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작게는 우리의 삶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간섭하시고 도우시는 은혜들도 있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가장 크신 하나님의 뜻하심은 바로 구원의 계획을 위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먼저 요셉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려고 계획한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들이 큰 민족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의 나라를 이루고 그 나라 가운데서 다윗의 자손으로 그 왕국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요셉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고 요셉에게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지금까지 되어진 일들은 마치 우리가 재밌는 드라마를 볼 때에 무슨 김탁구가 무슨 왕입니까? 김탁구 하시는 분 계십니까? 제빵왕입니까? 그런 드라마가 옛날에 있었어요. 어린 나이부터 가슴 고생을 다 해가지고 나중에 성공하고 원수도 갚고 멋진 재밌는 드라마죠. 단지 여러분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형들의 시기 질투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요셉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내 삶에 이루어지는 일들도 여러분들도 그랬겠지만 저도 나름대로 인생을 사는 동안에 왜 이런 일이 내게 꼭 이루어질까? 대학교 신학교 들어가서 대학원 들어가서 어느 교회 사역을 가서 또 영국에 유학을 갔을 때도 누구를 만났을 때도 하나님 도대체 왜 내게만 너만 하지 않은 이런 일이 자꾸 이루어집니까?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랬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하나를 단순하게 그 일 자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로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단지 그냥 별 어림없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일 가운데 나와 함께 일하시려고 하십니다. 꼭 우리가 복음을 들고 저 오지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뿐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일상의 삶을 살고 가정생활을 하고 일터에서 일을 하고 사람들을 만남에 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당신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을 허락하시고 좋은 일, 나쁜 일, 좋은 사람, 좋지 않은 사람 이런 것 저런 모든 걸 다 섞어가지고 그렇게 섭리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들을 바라볼 수 있으면, 그래서 바로 해석할 수 있으면 여러분 분명히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그런 영적인 시각과 해석을 가지고 살아가면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능히 이겨낼 수 있고, 그리고 또 내 삶 가운데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이나 사람들조차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쓰임받으며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나름대로 해석하며 살아갑니다. 그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셉처럼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당신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능히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은총과 복을 누리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는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으로 인하여 때로는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아파하며 눈물 짓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짧은 그 순간에 우리의 잘못된 시각과 해석으로 인하여 주저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순간에 주로 인하여 날마다 능히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 증거하는 일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 다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시고 육신도 강건하고 범사들이 붙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방문해 주신 분 계신데 혹시 잠깐 한번 일어서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잠깐 한 번만 인사 나눌까요? 예,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보면서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소식난 참고해 주시고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또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 받고 승리하며 사는 우리 모든 한마음 지체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시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보시고요. 우리 한마음 지체들의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서 가정과 자녀들과 비즈니스를 위해서 그리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함께 몸된 교회를 섬길 우리 부교육자와 지휘자 반주자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와 관심 부탁드리고요. 혹시 여러분 주위에 좋은 분이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그렇게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상호 집사님 네 분 그리고 우리 고경 집사님 한국 방문하십니다. 미국 오고 처음 나가시죠. 처음 가시죠. 잘 정말 좋은 시간 보내고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시간 보내시고 자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찬송할까요? 찬송가 384장, 구찬송가 434장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 나의 삶 가운데 생겨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렇게 삶의 모습을 보고 해석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형편 처지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을 있음을 믿고 날마다 주를 찬송하며 승리하며 믿음의 걸음 걸어가기 원하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